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셨나요?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매년 교역자들이 2박 3일 정도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한 해는 수련회 때 퀴즈를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신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생신을 알아서 답을 쓰려다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리고 답을 다시 바꿨습니다. 답을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췄어요. 여러분도 답을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시네요. 일부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던데요. 답은 며칠일까요? 네, 몇몇 분들이 맞히셨네요. 12월 25일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굳이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또 그분의 생신이 언제인지 몰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20년간 잘 목회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안식을 들어가셔서 내년 4월에 정식으로 은퇴하시게 되고 저는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9월 초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막 열흘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불안하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염려가 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강교회가 처음 세워진 1949년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2023년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누가 서 있든 담임 목사가 어느 사람이 세워졌든 걱정하지 말 것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는 단어는 그 당시 헤롯 군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떴고 또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 군봉왕 이름도 있었고 또 황제의 이름도 담겨있는 황제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딴 도시에는 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하시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환생하여 나타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듣고서 호감도 생기고 또 관심도 갖고 저분은 예사롭지 않은 분이야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분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이다.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는 과정, 제가 새롭게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와 같은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부임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사 오고 또 한 달간 교회에 또 적응하면서 9월 달이 되기까지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한 표정이었나요? 모르겠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이 자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저의 연약함, 저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저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직접 세울 거야. 그러니 저의 연약함은, 저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무엇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익권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 베드로부터 이어진 사람이 교황이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교황으로부터 내려온다. 교황을 통해서 내려온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이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하고 또 갱신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환경과 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면 또 좋은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면 좋은 스텝이 세워지고 또 교회 시설이 좋아지고 건물이 크게 짓고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대로, 이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설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마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위대한 위인, 그분을 여러분들 며칠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죠? 그렇게 존경하던 분, 정말 사랑하던 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평소처럼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려다가도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옆방에 계신 그분이 다 들으실 텐데, 아마 그 생각에 화를 내려다가 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뭘 해드릴까? 그리고 그분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조금만 나더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진 않을까? 우리의 온 관심과 생각이 다 그분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일주일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감정대로 쏟아놓고 나는 속 시원하다라 말합니다. 나는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오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한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있었지만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느껴지니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하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가고 싶은 곳, 원하시는 곳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왕 되신 삶인 것입니다.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다고 믿고 그대로 계속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학생부부터 학생의 생활, 교회 봉사라는 시간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고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신 삶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누군가 리더십의 말을 따를 때 이 모습과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된 모습이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 간극이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는 속았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야. 그런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만족과 유익이 어느 곳이 있는지 항상 그것만을 쫓으며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삶의 주님이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기를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모든 삶, 교회 생활의 1% 외에 나머지 99%의 삶을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애통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 알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시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것을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주님. 그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그 다음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요청하는 것만, 제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일 때가, 우리들의 삶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믿음은 위치 설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람과 돈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되는 분이시죠. 사람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사람은 우리 눈앞에 둬야 될 존재입니다. 돈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돈은 우리 발밑에 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위치 설정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면 다다. 돈 되는 것은 다 한다. 이게 어느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돈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돈이 되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람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돈이 내 머리 위에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어느 곳에 가든 왕 노릇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항상 그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듣지 않는 것 도저히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똑같은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기분이 나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내 발밑에 두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바운더리에 내가 관계할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발밑에서 내가 조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야 될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머리 위에 둬야 될 예수님은 앞서도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셔야 되는, 마치 예수님의 종처럼 신하 부리듯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에 둬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유일한 왕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이 내게 허락한 사람인 그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남녀 요소,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교회에 온 지가 오래되었든 적게 오든 다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선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물질을 아래에 두고 팔 아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나요?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철저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왕 되심의 핵심은 절대 순종에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위질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좋은 말들을 수십 마리를 택하여서 말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마지막 훈련은 휘슬을 불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멈추게 하는 훈련을 마지막 훈련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칠 때쯤 이 말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3일 동안에 두면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말들이 얼마나 기진하겠나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이 말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말들이 물을 보자마자 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먹으러 뛰어가겠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 그때 있습니다. 조련사가 휘슬을 보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말들은 자신의 그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휘슬을 듣지 않고 멈추지 못하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몇 마리는
훈련이 잘 된 말은 휘슬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그의 먹고 싶은 마음, 갈증하는 그 욕구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조련사는 그 멈춘 말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을 멈추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같고 답답한 일 같고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같으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따르며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포기하고 주를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좋아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알면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기뻐하는 말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따르면 주님이 내게 무거운 시험거리를 주지 않을까?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순종거리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인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빈집에 가면 거미나 쥐나 고양이나 들개가 주인 노릇하며 그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주인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무서운 일 같고 이것이 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아니시면 어느새 사단이 내 안에 틈타고 들어와서 왕 노릇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마음 미움과 상처와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은 전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를 따르고 주께 복종하고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를 따르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어린아이에게 한 말씀 주시더라도 이 어린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껏 나를 왕처럼 내가 주인 노릇 살며 살아왔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왕이요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주님 내 원함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살았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주를 따른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 꺾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분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종과 하나님 신하의 관계가 분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을 쫓아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한 말씀 주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함 따라 주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임할 수 없는 더러운 우리 마음인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 안에 조금도 역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거짓과 음란의 영이 틈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하나님 감정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안에 크고 작은 결정함에 있어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도권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권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결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내어드려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 그 심령에 주신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아픔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도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건져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떠난 자녀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정이 묶인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그들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그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의 용사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신강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움받게 해주셔서
정치 지도자들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교육과 하나님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영대신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새로워지고 온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북한을 위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북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힘과 은혜 주시옵시고 열방과 민족이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사랑과 기도 속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 없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열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선교 사역에서 마음 다해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 다해 하나님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